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진설병을 두는 상 그리고 등잔대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성소와 증거궤에 대한 규정에 이어서 오늘은 성소에 들어있는 각종 기구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증거궤의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조각목,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진설병 상도 동일합니다. 진설병을 받치고 있는 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순금으로 입힌 후에 둘레도 금으로 두릅니다. 순금. 순금이 의미하는 뜻은 뭡니까? 변하지 않음, 영원함.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완전함. 그래서 순금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니까 진설병상 역시 양쪽에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끼울 수 있도록 그리고 이동할 때 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그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채도 금으로 둘러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상 위에 진설병을 둡니다. 진설병을 두어서 진설병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하십니다. 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제사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겠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나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며 나오는 자들, 하나님 언제나 그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늘 그 자리에 예비되어 있는 진설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채우심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는 등잔대와 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등잔대는 항상 밝혀두어야 합니다. 앞으로 성막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하겠지만 성막 안은요 지붕이 천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외부의 불이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캄캄합니다. 그 어두움, 그 캄캄함을 밝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등잔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것을 순금으로 한 달란트로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특별히 이 등잔대를 제작할 때에는 잘라서 조각을 붙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입니다. 하나의 순금을 늘리고 거기서 조각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보시다시피 등잔대는 중앙에 세워져 있는 그 가지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옆으로 3개씩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 하나마다 꽃받침과 꽃잎 모양의 잔이 그 가지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이 순금 등잔대, 이것이 항상 켜져 있으니 얼마나 밝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요. 40절에 보니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내가 보여준 것 그것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성소나 언약교회, 진설병상,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등잔대 같은 것,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물론 그 모습이 100%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라 하면서 이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막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하고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다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머무시는 직장들, 그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 건물들에도 나름대로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지어졌고 완성된 것 아닙니까? 그 설계도대로 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막도 그렇습니다. 성구도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날마다 하는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내 환경에 따라서 기도가 바뀌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따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옳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이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오늘 하루가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길이 되어 주실 것이고 빛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야 될 방향에 빛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